오늘은 10번째 계명 10계명인데요. 소유리문답 79문부터 81문까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9문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제 80문 이어서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요,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 자족하는 삶.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는 삶. 네. 쉬운 표현으로는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보다는 자족이 훨씬 더 좀 깊이 있는 그런 의미죠. 81문 볼까요? 81문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예. 10번째 계명까지 왔는데요. 79문부터 81문입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데 이것은 어떤 그 마음의 성향, 마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이거 행동으로 드러나는 저 사람 거짓말했어, 저 사람 살인했어, 간음했어라고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계명이란, 물론 이제 본질적이다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거죠. 1차적으로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그런 그 계명이라면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은 보다 더 이제 그 행동이 있기 전에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 동기, 어떤 도적질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의 어떤 마음의 성향, 간음하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탐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 그 움직임, 행동의 원인이 되는 어떤 그 그릇된 욕망, 이 부분이 바로 10번째 10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은 이 9계명까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5계명,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은 세상의 법에서도 이거는 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는 법인데, 이 10번째 계명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과 또 세상이 처벌하는 법과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그 마음까지 너 그런 마음 품지 않았느냐,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의 욕망까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 이 10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9번째 계명까지 표면적으로 나는 간음한 적이 없고 난 살인한 적이 없고 난 남의 거를 도둑질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10번째 계명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탐심, 마음의 성향, 그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잘 안 들킬 뿐이지, 마음이 잘 안 들켜서 그렇지, 마음이 만약에 마음의 어떤 그 욕망과 또 어떤 더러움이 그 표면적으로만 이게 드러난다면 얼굴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겁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이 10번째 계명을 묵상하다가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 9번째 계명까지는 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번째 계명에 이르러서는 그동안의 자신감이 다 허물어지면서 야, 너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대표적인 구절이 이 탐심에 관한 이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이죠. 이 10번째 계명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난 살인한 적 없고 나는 간음한 적 없고 나는 도적질한 적 없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이미 간음한 자고 이미 도적질한 자고 이미 살인한 자다. 그 근본 동기가 탐심이 내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뒤에서 누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만 모르고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뭐가 있었어요? 몰라요? 누가 문이 열렸구나. 네. 예전에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꼬마애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걔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갖고 사무엘아 부른 줄 알고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긴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탐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율법으로 인해서 탐심,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직시하게 만드는 이 율법의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탐심, 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먹어야 되고 어떤 성적인 욕구도 있고 자야 되고 또 어떤 남한테 이제 인정을 받으려는 어떤 인간다움을 살려고 하는 거,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런 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욕구 자체가 어떤 욕구, 어떤 갈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된 존재가 되게 하고 또 지향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인간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욕구 자체가 죄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욕구가 기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넘어서는 거죠. 잘 보세요. 선악과 가운데 선악과라는 특별한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동산 중앙에 예를 들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인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게 지정해 주신 거지. 굳이 생김새가 다르거나 다른 맛이 나가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거 굳이 안 먹어도 굳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사탄의 게임에 말미암아 부추겨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꾸만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내 외에는, 남편 외에는 다른 여자 탐하지 말아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더 자꾸만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고 마음의 욕망을 품고 또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욕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릇된 욕구, 비정상적 욕심. 이게 탐심, 탐욕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도 왜 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 가운데 인류 가운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라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규칙을 인간 스스로 파괴하고 뛰어넘기 때문에 그게 그릇된 욕망이죠. 그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이 탐욕인데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살인도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고 어떤 그냥이라는 건 없잖아요. 뭔가 소유를 탐하거나 그 사람을 없애서 나의 어떤
또 다른 걸 분출시키거나 또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이 10번째 계명의 탐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우리아 아내의 밧세바를 이렇게 궁궐에서 저녁 때 늦게 일어나다 보면서 목욕하는 여자인데 저 누구냐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아내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장 데리고 오너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음도 다른 아내를 탐했기 때문에 간음이 저질러진 거고, 관계를 맺고서 그거를 자꾸만 덮고 거짓말하고 꾸미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렇게 그거를 자기의 그런 잘못된 간음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살인죄도 탐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살인, 간음, 탐심, 또 남의 아내를 훔친 도둑질 이런 것도 결국은 마음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탐심,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탐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릇된 욕망 가운데 분출되기 쉬운 게 이 물욕, 돈에 대한 욕심이죠. 그리고 명예욕, 또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욕, 그릇된 욕망으로 분출되는 그런 것. 이 세 가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절제만 해도 사실은 존경받는 삶을 삽니다. 근데 정치인이나 또 종교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딱 잘못하면은 사실 다 잃어버리죠.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절제,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 명예에 대한 명예를 탐하는 그런 마음요.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탐심이 깃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고 이게 분출이 되어서 어떤 물질을 우상화해 나가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있으면요, 물질을, 그게 소유가 많든 적든,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탐심이 있고요, 많은 사람대로 탐심이 있는데, 그것이 그릇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인색하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표시가 사실 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내면적인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어려운 가운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건 논외로 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욕은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인데, 모세의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이, 명분상은 모세가 그 구스의 여인을 취했다고 이렇게 했지만 표면적인 것은 그렇지만 내면적인 것은 뭐냐면 모세의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특권, 영적인 특권과 지위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영적인 탐욕, 지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탐했기 때문에 그런 반역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른쪽에 앉냐, 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과연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참 많은 관심이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 어떤 명예에 대한, 지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탐심이 아이들도 다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반장할까,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도 또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물론 아이들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교묘하게 그런 것들이 아이들도 섞여져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선거 때가 되면은 정말 건전한 어떤 꿈을 이루고 또 사명을 발견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릇된 욕망과 지위를 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거를 분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정치나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 직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굉장히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직분자 선거에 대한 그 아픔과 후유증이 사실 뭐 몇 년 있긴 했는데 지금 뭐 없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에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또 직분자 선거가 혹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떤 세상의 명예나 욕심이라든가 어떤 지위를 된 그런 거를 섞여 있으면요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가운데서 미리 제가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직분에 대한 본질적인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 탐심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탐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탐심을 가진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같이 따라해볼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한 번 더,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우상숭배일까 보세요. 제 1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벌써 답을 10계명 중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한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1계명이에요, 그죠? 1계명을 어기면은 다른 10번째 계명이 다 무너지는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 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이제 불상 앞에 가서 뭐 비나이다 이렇게 막 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게 다 우상 숭배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나의 행복을 하나님에게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물질이라든가 다른 성적인 거라든가 다른 것에부터 어떤 그 기쁨의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죠. 그러면 탐심에 대한 치료책이 바로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탐욕의 원인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탐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10계명에 나온 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자족은요 스스로 그냥 긍정적인 것에서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절대 자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도 나를 채우셔야만 비로소 사람은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오, 만유의 왕이시오,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니까 비천에 처해도 괜찮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해도 그게 뭐 더 많은 돈을 있다고 뭐 들뜨거나 또 그거 없다고 뭐 낙심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것에 자족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시오, 만유의 왕이시오,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만족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도전과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것 가운데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고 나를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야, 내가 깜빡했는데 너가 그런 일 생겼는지 내가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치고 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시기하지 않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자족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족함이 나온다. 자족함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 탐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만족함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을 할 수 있는 사람, 제1계명을 이루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사람은 10번째 계명까지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번째 계명, 탐심을 하지 않는 그 원인은 내 안에 우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탐심이 없어지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00계명에 이르기까지 완성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계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